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요즘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자아, 존중감, 그런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감정을 일컬어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아주 최적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교회 담장 밖을 넘어 세상 사람들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언젠가 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은 어떤 수건입니까? 저희 집은 살펴보면 수건마다 어느 교회 임직식, 또 어느 교회 입당, 감사예배, 이런 수건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수건은 쓰기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닦을 때 박혀있는 글자 때문에 불편하셨죠? 유독 그 부분은 수분이 잘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뻣뻣하고 부드럽지도 않죠. 그래서 강연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수건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수건을 사서 쓰시라.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안식하시고 쉼을 누리시라는 의미로 수건도 구입해서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건을 사서 쓰면 자존감이 높아질 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시대인가 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올바름, 나의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준을,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결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고취됩니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인이 아닌 종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미워해야 할까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내가 참 밉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이고 고취시킨다는 건 마치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자존감을 고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미워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기준이 내 자신이라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우상이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미워해야 하겠죠.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저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중용이죠. 나를 아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아주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결론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존감이 낮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좀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며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은 적막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2절부터 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부로 안수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간섭하지도 말고 내 건강이나 잘 지켜라. 너나 정결하게 해라. 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제가 왜 앞서 적막하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조금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세월이 지나 바울의 마음이 식은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싸늘한 이야기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했을까요? 바울이라면 응당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이웃을 위해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차갑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섭하지도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도 말고 너나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이나 잘 지켜라.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권면한 것일까요? 바울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왔을 때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아이를 안아주신 그런 안수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안수하다라는 의미는 직분을 줄 때 흔히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아무나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게 되겠죠. 바울은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사람들의 죄책을 모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란이 생기자 그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안수해서 세운 집사는 고작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배척해야 할 것으로부터 저항해서 지켜내라 라는 의미로 keep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축구를 할 때 공을 막는 사람을 골키퍼라고 하죠. 방어해서 지켜낸다라는 의미로 kee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헬라어로 사용된 이 테레이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혹은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라, 싸우라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섬세하게 돌보고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부터는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라는 권면이 나타나 있죠. 여기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대부분의 물은 취수하기가 용이합니다. 떠서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상황이 다르죠. 대단히 많은 지역에서 석회암 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물에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 물을 먹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잦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은 디모데가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을 향한 반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끝까지 그 지역에 남아서 남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디모데는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시린 규례라고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는 포도주를 금했을 겁니다.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에 포함된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에게도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경건의 삶과 정결한 삶을 살았을지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를 인정했겠죠. 그러다 보니 디모데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보다 못한 바울이 권하죠. 이제는 병 때문에라도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너무 석회질 물만 마셔 병을 악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왜 바울이 디모데를 다독이듯 권면했는지 조금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간섭하지도 말고 내 자신이나 잘 챙기라 라는 뜻이 아니라 디모데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면 끝에 바울이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사람들의 선행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악한 자의 죄는 지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밝히 드러납니다.
의인의 선행은 오늘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한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아는 심판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선고,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일까요? 여기에 일조하는 말씀이 또 로마서 14장에 등장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생을 직고하리라 라고 바울이 쓴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지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을 우리의 입으로 직고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잘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이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심판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바울이 말했던 이 직고하리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거죠. 이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그의 삶을 직고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회심 때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를 끌어안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장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시선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그야말로 정죄하고 심판하려 안달이 나신 험악한 아버지로 보이십니까? 내 아들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 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보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겠죠. 정죄하겠죠.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합니까? 고발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죄인들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언급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셨는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구원하려 하심이 목적이다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세요. 너희는 왜 자꾸 심판에만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심은 구원하심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성도는 나를 사랑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성도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탁하고 나를 대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보면 실망한다니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심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시선,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시선,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시선을 깨닫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의탁하여 나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고무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중용을 취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듯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탁하여 나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예능 프로에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연예인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 참가한 연예인이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3시간대 주파하겠다. 계속해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호언장담했던 바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기록으로 마라톤을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감싸지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은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호언장담했던 기록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정말 한심할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니, 이렇게 내어드릴 열매 없는 생을 살았다니 하면서 마치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시며 안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나를 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를 사랑해야 할지 나를 미워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죠. 다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저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존감이란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가에 대한 삶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